처음에 이제 미국에 2001년도에 처음 왔습니다. 그때 이제 LA에 제 선교사로 있었을 때 잠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LA에 딱 갔는데 나성 영락교회가 있죠. LA 가면 나성 영락교회가 있는데 나성 영락교회를 딱 보는데 제일 먼저 생각난 게 그 노래가 이 노래였구나. 뭐가 있어요? 나성에 가면 편지를 보내줘요. 뚜리뚜리 막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 나성이 여기였구나. 나는 나성이 무슨 중국에 있는 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나성에 갔더니 LA 갔더니 나성 영락교가 있길래 이게 LA를 아마 한문으로 라니까 나성이라고 했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저 혼자 그냥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성에 가면 편지를 보내줘요. 그게 무슨 말일까? 이제 그 어렸을 때 그냥 들은 유행가였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가 돼 버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떤 남자가 이제 LA로 이제 이민을 갔나 보죠, 가서 이제 돈 벌어 올게 하고 남자 먼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성에 가면 편지를 보내줘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남자는 뭘 해야 돼요? 그 여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딱 갔더니 나성에 갔더니 막 왔더니 막 더 이쁜 자매가 있고 이러니까 나 그냥 다 잊어버리고 나는 이제 여기서 새 출발한다. 시민권 갖고 있는 여자 만난다. 이렇게 버리면은 그건 이제 약속이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나성에 온 사람은 뭘 해야 되는 거라고요? 한국에서 치마 저고리 입고 기다리고 있는 그 여자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있는 그 보낸 자매는 뭘 하고 있어야 돼요? 나성에 간 사람이 다시 항공 티켓을 보내주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갔더니 그냥 이제 안 오겠지 하고 또 딴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뭐예요?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바로 그 기다림과 기억함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그 노래가 여기서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성에 가면 편지를 보내줘요. 방주에 들어가면 뭐예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8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이제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방주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화가 나시니까 그냥 얼마나 기다려도 이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정말 죄악이 관연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가는 곳마다 다 죄악이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화가 나셔갖고 빨리 노아 너 짐승들 데리고 다 들어가 하고 넣어놓고 그냥 다 물로 쓸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거의 1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상황이 거의 1년이 지나간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주님이 이제 다 잊어버리셨나 보다, 우리 방주에 집어넣어놓고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 잊어버리셨나 보다라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뉴욕에 불러놓으시고 우리 킨즈교회라 오라고 그래놓고 주님이 다 이제 잊어버리셨구나, 이제 주님께서 나보고 여기 가라고 그래놓고, 그리고 주님 내가 믿고 신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주님이 나를 잊어버리셨구나라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은 뭐냐면요, 믿는 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뭐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은 환경이 좀 어려워지거나 조금 자기하고 생각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시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급해지고 무리하게 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평하게 되고, 불평하니까 이제는 마음이 떠나게 되고, 이제는 방주에 들어가라고 한 그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뭐예요? 그런 일 없었다라고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하고 약속하신 것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약속을 그냥 소홀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씩 잊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는 그것이 없다라고 부인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약속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방주에 밀어넣고 그냥 다 잊어버린 거 아닙니다. 방주에 들어가라고 그래놓고 그냥 그 다음은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하셔요? 저기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결국엔 때가 되니까, 그 때가 정확하게 365일이었어요 365일이 되니까 다시 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365일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보내주시는가. 저기에 보면은 셋째 줄에 보면 하나님이 뭘 땅 위에 불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까? 네, 바람을 불게 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 바람은 여러분 어떤 바람일까요? 그냥 무슨 우리가 지금 막 불고 있는 그런 바람일까요? 우리가 이제 그냥 한글 성경이나 그렇게 읽으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기 나와 있는 저 루아흐, 저거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할 때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엘리야에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와 있던 그 하나님의 영 뭐예요? 바로 성령께서 그 땅 위에, 루아흐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루아흐 이러잖아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땅 위에 그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것들이 다 말라버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냥 바람으로, 그 자연 바람으로 그 물이 없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이 바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의 바람을 보내주셔서 이제 때가 되니까 그 많던 물들을 다 정말 거짓말처럼 없애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가 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요, 그 물들을 다 없애시는 거는 더 큰 기적이고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일로 밀어넣은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다시 끄집어내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잊어버리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빼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이 방주에 있는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그 바람을 체험하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 방주 안에서 창문이 이제 하늘만 있는데 이게 지금 물이 얼마나 빠지는지도 제대로 안 보이고, 물론 이제 조금씩 봤겠죠. 어떻게 뭐 구멍을 내서 보든지 조금씩 봤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른 뼈를 살리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른 뼈 안으로 뭐가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그 안으로 들어갈지어다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마른 뼈들이 아무 힘이 없고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곳에 그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뼈들이 다시 다다다닥 맞아면서 마치 조립이 되는 것처럼 다시 일어난 것처럼 그 성령의 바람이 그곳을 움직이면서 어떻게 해요? 그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깊이 있던 물들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한번 움직이시면 그 순간이 여러분 해결되어지는 순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짓 약속을 하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살려주신다고 하셨으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빼내주신다고 하면 반드시 빼내주시는 분입니다. 그곳으로 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가 있게 해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거는 그곳에서 그거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사람들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만약에 믿음이 없었으면 거기서 막 정신분열이 생기고 내 이제 여기 안 간다 하고 그냥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막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기다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어떨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방주로 확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옆에도 안 보이고 앞에도 안 보이고 뒤에도 안 보이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키도 없고 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 망망대해에다가 그냥 떡하니 밀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성령을 체험하셔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가가지고 놀 때는 주님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 때는 주님 만나기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 발로 걸어 다닐 때는 거기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방주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성에 간 사람은 우리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중요한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도로 키웠어요. 좀 못했을 수도 있으나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이 제단에서 우리가 키운 자녀들은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반드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노아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지만 노아는 이제 그 안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방주 안에서의 삶이,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거 생각보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요런 데인데 지금 여기가 딱 좋네요. 방주 이미지가. 옆에 창문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깥을 볼 수가 없어요. 저 위에 하나만 뚫려 있어요. 여기서 짐승들하고 그냥 짐승들이 밤낮으로 우는 짐승, 그 배설물 치워야 되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요 조그만 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냄새 나는 곳에서 1년을 무려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언제 이 물이 빠질까 생각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거 답이 없습니다.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방주에 딱 들어가서 있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제가 살던 그 켄터키에 우리가 그 애를 딱 낳았을 때, 그때 아이스 스톰이 왔습니다. 그 켄터키 역사상 가장 정말 무시무시한 아이스 스톰이라는 게 왔는데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비가 왔었는데 비가 살짝 오는 순간, 비가 온다는 거는 이제 추운 게 아니죠. 근데 비가 오는 때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이 전선이랑 이런 것들이 다 부러져 버렸습니다. 막 부러지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시내에 막 몇십만 가구가 다 정전이 된 겁니다. 우리 애 막 나가지고 막 나왔는데, 병원에서 막 있었어야 되는데 병원에서 막 나왔는데 정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막 집에 불이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추운지 애를 그냥 내가 막 끌어안고 막 여기서 자고 그랬는데 도저히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학교가 참 제너러스한 게 호텔이 있었는데 힘든 사람들부터 그 호텔로 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서 잘됐다, 호텔에서 이제 먹고 자야지 했는데 그 호텔도 정전이 됐어요. 그 호텔도 이제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갈 데가 없고 너무너무 추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니까 미국 애들은 다 자기 집으로 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저희 와이프의 친구 중에 그 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집이 굉장히 큰, 진짜 서브얼반에 사는 자매인데 발전기 돌리면서 그 집을 오픈하고 우리 집, 우리 교수님 집, 그 다음에 그 집, 이렇게 세 가정이 거기서 한 10일 가까이, 한 7, 8일 정도를 거기서 살았습니다. 다 복구될 때까지. 여러분, 전기가 별로 없으니까 밤에는 킬 수도 없고 정말 리밋한 상황 속에서요, 세 가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저녁에 같이 찬양하고 기타 치면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자고, 그냥 찬양하고 앉아서 얘기하고. 근데 저는 지금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요, 그때만 생각하면은 아마 우리 가족이 가장 가깝게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 교수님하고
가장 친하게, 지금도 그렇게 가장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는 그때 그 교수님과 우리 가정 같이 거기서 다 갇힌 곳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1년 동안 시간 동안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거기다 딱 집어넣었을 때에 여러분, 노아의 가정은 그 시간들이 힘든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노아는 뭐 했을까요? 저는 그 방주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딱 방주가 끝나고 나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정식으로 잔을 쌓고,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지금 교회를 짓고 나오자마자 집을 진 것이 아니라, 나오자마자 어디 뭐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매일매일 드리던 그 예배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딱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거는 그 앞에 단을 쌓고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그 단련된 예배의 삶을 그곳에서 배우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두 다리가 성해가지고 막 놀러 다닐 때는 오히려 하나님 잘 몰랐지만, 혹시라도 변상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갔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 안에서 그들은 아마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행여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이 방주 안으로 다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던 거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방주 안으로 살짝 집어넣어 놔가지고 정말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뭐 할 때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방주에 밀어넣으시면 기도하는 거고, 내보내시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나갔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제 노아가 참 재밌는 게, 이제 나오는 그 시점이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재밌었습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딱 나오는 그 시점이요,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뭘 하죠? 노아가 까마귀를 보내죠. 까마귀를 보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당시에 지금도 그 토판이 있어요. 점토판이 있는데, 길라메시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그 길라메시라고 하는 토판에 보면은 똑같은 이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이 잡신들의 그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신들이 컨트롤도 못하는 그 홍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새들을 보내는데, 거기는 맨 처음에 비둘기 보내고, 그 다음에 참새 보내고, 그 다음에 까마귀 보내는 순서인데,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냐? 처음에 까마귀를 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비둘기를 보내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까마귀가 잡식성입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밤에도 막 비행할 수 있어요. 까마귀는 이게 겁이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딱 보낸다는 말은 뭐예요? 나가서 얘는 그냥 시체도 다 뜯어먹어요. 잡식성이니까 시체고 뭐고 다 뜯어먹으니까 딱 나가가지고 썩어있는, 그냥 둥둥 떠있는 것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안 돌아올 때는 우리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노아가 보고 그거를 딱 파악한 다음에 까마귀를 먼저 탁 보내봅니다. 까마귀가 이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나가야 되나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중한 노아는 하나 더 하죠. 뭐 하는 거예요?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는 겁이 많아가지고 함부로 어딜 못 가요. 그리고 얘는 그 뭐 썩은 시체 이런 걸 잘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반드시 마른 땅이 있어야만 이제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했죠? 감람나무 이파리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좀 있다가 보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돌아오죠. 얼마나 노아가 똑똑하게 자기가 애널라이즈 해가지고 판단하고, 이제는 야, 이렇게 되면은 물이 다 말랐겠구나, 이제는 뚜껑을 열어야지 라고 아마 판단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 바로 노아가 믿음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주는 가장 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보내고 자기가 이제 다 애널라이즈 해가지고 이제 나가도 되겠구나 하는 그 순간에 안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드디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자기의 머리로, 물론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다 이미 판단이 됐습니다. 이미 다 이제 인베스트가 끝났어요. 이제 지금 나가면 되겠구나. 이제 이 민감한 비둘기도 안 돌아오니까 이제는 나가야지 하고 할 때 그때도 뚜껑을 콕 닫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의 저 말씀이 16절 말씀이 딱 떨어질 때, 나가라는 그 말씀이 들어가라고 한 말씀도 듣고 들어왔고 나가라는 말씀도 듣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 조금을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판에 이제 아무 일 없네 하고 뚜껑을 팍 열고 나가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는 이미 자기의 머리로는 판단이 섰으나 마지막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지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가장 확실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뭐 조금 안 되면은 그냥 왜 안 되냐고 참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하나님한테도 왜 이거 안 해주시냐고 참지 못하는 분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365일을 기다려. 이제 한 5일만 더 참으면 나가는데 그거 못 참고 이제 비둘기 안 돌아왔다고 그냥 뛰쳐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나가라는 명령과 함께 보너스가 있습니다. 뭐예요? 17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처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 이제 나가서 이제 네 때가 왔으니까 마음껏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님이 순종한 자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켄지 한인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민감하게 서서 우리가 혹시라도 방주에 있다면 하나님 기억하시고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방주에서 나갈 때가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키를 맡기시고 주님 앞에 인내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곳에서 기다리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기다리시면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이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고 정말 이게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야말로 언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은 방주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고난과 고통이라 할 수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가장 열심히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비둘기도 날려보고 까마귀도 날려보고 뭔가 머리를 다 쓰지만 결국 마지막 그 판단은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키를 맡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뭘 했다가 그냥 들쑥날쑥 하지 마시고 자기 머리로 자기 머리로 하면은 자기가 본대로 하지 않습니까? 들쑥날쑥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다 판단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뭐예요?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 그 가운데 야 이제 나갈 때구나 나가야지 하고 나갔더니 주님이 땅에서 번성하라 저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노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데 또 우리 오늘 저녁 또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또 안타까운 인간의 한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창세기 이 이제 스토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주 이번 한 주가 마치 무슨 저와 여러분이 전우가 된 것 같아요. 이곳에서 함께 우리가 뒹굴면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 또 다음 한 주가 더 있는데요. 그 한 주에 더 놀라운 은혜들이 이제 아브라함까지 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요,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홍수의 놀라운 이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다시 나오라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지개를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이 있는 그 순간까지 꾹 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